성탄 메시지 두 번째, 지난주 이제 첫 번째 메시지 나왔고 오늘 두 번째 제목은 환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여러분 몸으로 체험이 되세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게 뭘까요? 그건 아주 간단해요.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사람이 행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라는 건 뭐냐면 드디어 사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었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 사는 세상이 되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바로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어떤 문화에 살고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됐다는 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는 뭡니까? 삶의 방식이죠.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큰 세계가 갑자기 확 내려오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 문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진짜 문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문화의 회복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장 쉽게 말하면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회복은 제가 봤을 때 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이에요.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문화는 함께 이루어 사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가족 공동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 공동체의 해체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이 이루고 있는 이 시대지만 사실은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직접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디로 오셨어요? 그냥 갑자기 위에서 터미네이터처럼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오셨어요? 가족 공동체 안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졌어요.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도 뭐예요? 공동체를 이루신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을 이루셨잖아요. 공동체를 이루고,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그들이 더불어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문화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가족 공동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존중입니다. 존중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존중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문화가. 그 존중됨이 사실은 뭘로 나타나냐면 아주 쉽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존중됨의 문화가 바로 환대의 문화입니다. 환대해 주는 거예요. 웰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인격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에너지가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이라.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모습이에요.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성령님을 모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행위적인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금식을 많이 한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웰컴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관계인 거예요.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 와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와주십시오. 웰컴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왜?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어떤 에너지가 아닙니다. 그 웰컴이 뭐예요? 환대입니다. 관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 토대가 바로 뭐냐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 토대가 환대입니다. 환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였냐면 환대함이 없었던 문화예요.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실 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안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구원자에 대한 희망이 있겠어요? 그 슈퍼맨이 나타나길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그 구원자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분이 메시아인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정작 우리를 위해 구원하기 오신 그 인자,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거 충격적인 말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을 환대할 공간이 없어요. 그분을 맞이할 공간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예수의 탄생의 시작이었어요. 환대함 없이 오신 것. 왕이셨지만 아무 환대를 못 받으신 것. 어느 곳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환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환대예요. 존중하는 마음. 환대가 없는 곳은 어때요? 여러분, 환대가 없는 문화를 가보세요. 어떻겠습니까? 만약 이 교회에 환대가 없으면 이 교회 문화가 어떻겠어요? 썰렁한 거죠.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옆에 누가 왔는지, 어떤 사람이 왔는지 관심이 없어요. 몇천 명이 모이면 뭐겠습니까? 이 교회 안에 환대의 문화가 없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인류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환대할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뭘 말해요? 인간성이 다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대는 뭐예요? 존중함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문화에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힘 있는 자가 제국을 이루어 뭘 부리며 살아요? 노예들을 부리며 사는 그런 세상인 거예요. 예수님 만든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존중받는 세상이었어요. 할렐루야. 소외된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곳에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은 존중의 문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십시오. 존중의 문화들이 일어났어요. 서로의 어려움들을 살폈다고 돼 있어요. 자기만 본 게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보십시오. 환대가 없는 문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관심의 문화입니다. 그냥 사랑이 없는 문화. 이거 너무 그냥 추상적이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환대가 없는 문화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뭘까요, 여러분? 잊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관심 밖에 있을 때 사람의 존재감 또한 사라집니다. 외로움의 시대, 고독의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이 고독과 외로움이 배고픔이나 질병, 어떤 고통보다도 힘들어하는 때가 됐어요. 환대와 존중의 문화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해요. 저기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뭘 보면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모였다고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북한이라는 공동체를 보십시오. 사람이 모였다고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공동체입니까? 거기는 지옥이 될 수, 그곳이 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환경을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냥 함께 있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입니까? 함께 있는 것만으로 가족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화를 이루고 있냐는 거예요, 그 가족이. 다시 말하면 그 구성원들 안에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여러분, 아담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일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단순히 하나님 나라를 내가 회복하겠다는 것이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회복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고민해야 돼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린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 본질로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 뭐냐? 성경에 기록되기.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이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형질 안에 뭐가 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형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독처하는 것을 보고 좋지 않다고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드셨어요? 갈비뼈를 빼서. 아마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있는데 여러분, 가장 강력한 수술이었겠죠. 그러니까 잘 때, 그건 자는 중에 뺐다고 되어 있지만 그건 아마 가장 강력한 마취였을 겁니다. 마취. 아담을 마취시킨 후에, 좀 질 떨어지잖아요. 마취시킨 후에. 이러면 아담을 재우신 후에 갈비뼈를 취하셨어요. 하와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자, 하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담의 첫 반응을 보십시오. 무엇이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어갈 하와에게 했던 아담의 첫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환대였어요. 뭐라고 환대했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야.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와, 반갑다. 우와, 반가워. 어디 있었던 거야? 하와야, 하와. 막 여기를 막 어루만지고 머릿결도 만지고 격한 환대를 보여줬어요. 표현을 보십시오. 너는 내 뼈다. 뼈 중에 뼈다. 갑자기 뼈 해장국이 먹고 싶은데. 갑자기 뼈 하니까 느닷없이 들으니 격한 환대를 보여줘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익스프레션이에요. 너는 내 뼈 중에 뼈다. 그리고 살 중에 살이다. 표현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그 환대함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이루는 첫 번째 요소가 뭐예요? 환대의 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노예를 보고 환대하겠어요? 주인이 노예를 뭐로 보겠어요? 사람으로 보겠어요? 갑질하는 사람이 갑질의 대상을 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겠어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가끔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들 보면 그런 거 막 무시당했던 사람이 녹취해서 막 올리잖아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저렇게 무시하는 얘기가 나오지? 거기에 환대가 있겠습니까? 왜? 그 사람을 일로 보는데, 그 사람을 물건으로 보는데. 아담이 하와를 그런 대상으로 봤다면 그런 환대를 했겠습니까? 오늘 목사가 사역자들을 일로 보고 일이나 시키는 사람으로 본다면 이 사역자들에 대한 환대함이 있겠습니까? 존중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을 그냥 돈이나 벌어오는 일의 대상으로 본다면 남편을 향한 존중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그냥 집에 일이나 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아내를 향한 존중함이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나 하는 어떤, 공부 잘해야 되는 어떤 기계와 같은 존재, 학습 기계와 같은 존재로 본다면 자녀들을 향한 존중함의 말들이 나오겠어요? 그거 못하면, 공부 못하면 그냥 폭력이 가해지는 거죠. 이 돌대가리야 막 하면서. 그때 여러분 명심하시라고 했죠? 그 돌대가리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렇죠? 여러분, 환대의 문화는 성숙한 문화입니다. 고급진 문화예요. 이게 성숙함이 없는 것은 이 환대가 없어요. 환대가 있는 곳에는 어떤 환대가 있는 곳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환대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여유가 있습니다. 공간들이 있어요. 여백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제가 음악을 했는데 음악을 할 때 뭔가를 막 채우는 음악을 좋아했어.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시끄러. 빈 공간들이 좋아요. 뭔가 너무 많은 것들이 채워져 있어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이 세상은요 굉장히 불안해요. 요즘에 제가 감동받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이 바로 뭐냐면 아이 컨택이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방송을 아시는 분은 좀 알겠지만 방송에서 제일 여러분 큰 방송 사고가 뭔지 아세요? 오디오가 없는 거예요. 화면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개인 사생활을 찍으면서도 오디오를 계속 넣잖아요. 밥 먹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냥 밥 먹지. 나 오늘 이제 세수 좀 할까? 뭐 이러잖아요. 오디오를 넣는 거거든 계속. 근데 아이 컨택 보십시오. 저는요 이거 PD가 누군지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거 뭔가 아는 사람이구나. 둘 딱 데려다 놓고 갈등의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둘 딱 데려놓고 아무 말도 시키지 않잖아요. 눈으로 말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방송을 보면서도 모든 시청자들이 그 둘이 아이 컨택하는 침묵의 시간에 같이 침묵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때보다도 많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 말을 해야 말입니까? 그게? 그 어떤 때보다도 진실의 소리가 그 공간에서 들린다는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막 들리더라고요. 서로 눈을 바라보고 아무 말을 안 하는데 너무나 많은 이야기가 그 가운데 오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아요. 그 오디오가 없는 그 침묵의 시간에 나도 몰입이 돼서 가만히 보면 왜 눈물이 나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눈으로 서로 말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탈북자 여고생이랑
하버드 나온 미국 영어 선생님이 둘이 만나는 그 아이 컨택이 있더라고. 이 탈북자 여고생이 한국에 와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냥 이방인처럼 느끼고 참 그런 소외감이 있고, 이 그 하버드에서 오신 영어 그 미국인 그분도 봉사위에 오신 것 같아요. 여기도 이방인인데 둘이 이방인끼리 만나는 컨셉이었어요. 야, 그런데 둘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한 컨셉입니까? 한국에서 탈북자 여고생과 누가 만나요? 미국에서 온, 지금 미국과 또 북한의 관계 보십시오. 이걸 또 한국에서,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과 같은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아이 컨택을 하는데, 한 명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도움을 받는 사람인데, 이 미국인 교사가요 보고스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근데 계속 그 여고생을 향해서 웃는데요. 막 이 여고생이 눈을 쳐다보질 못하는 거야.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눈을 쳐다보면 그 신뢰라는 거예요. 네 나한테 대드나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반드시 눈을 보면서 말하는 거. 근데 눈을 보면서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여고생이 딴 데를 보다가 결국은 이 영어 선생님이 눈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이요, 와, 감동 포인트야. 그냥 이 미국인 선생님이요, 얼굴에 한박 웃음을 갖고, 지금 눈싸움하러 모인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에 한박 웃음을 갖고 이러는데 그 여고생의 마음이 녹아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여고생의 탈북한 여고생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울까? 그리고 이 한국 땅에서 지금 가뜩이나 이 탈북자들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없는데,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이 미국인 선생님이 와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여고생을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제가 눈으로, 거기서 TV지만 눈을 통해서 봤어요. 그 미국 선생님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환하게 웃는 거.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환하게. 자, 한번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한번 그냥 하기가 속삭여. 당신을 보니 기분이 좋. 이거 하나에 그 여고생의 자존감이 회복이 돼. 그리고 나중에 이 미국인 선생님이 북한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본인의 디너 파티에 이 여고생을 초청합니다. 혹시 와주겠어? 환영하는 거죠. 환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존재감이 있는 거, 존재감. 아담이 하와를 환대한 건 뭐예요? 하와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남편분들이 바깥에서 일 열심히 하고 들어갔을 때 여러분의 문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환대의 문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빠 왔어? 와. 딸들도 공부하다가 그냥 방에서 나와서 아빠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아빠 고생했지. 저희 딸들은 지금도 제가 들어오면 자는 척을 해요. 나보고 가서 깨우라는 거야, 자기들을.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좋아. 특히 유엘이는요, 지금도 자는 척. 그래서 아빠가 가서 그 배를 확 하면서 간지럼 피는 그걸 너무 좋아해. 전 이 문화가 너무 행복해요. 저희 아내는 부엌에서 하면서 여보 왔어? 하면서. 근데 이제 신발장까지 나오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칼을 들고 나오면 안 돼요. 왔어. 그래도 여보 나도 왔어.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가정이죠. 가정이 뭡니까? 아빠는 그냥 돈 벌어서 돈 돼야 되는 거고, 엄마는 일해야 되고, 각자 아이들대로 이게 가정인가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환대 아니에요, 환대. 또 남편도 들어가서 그 아내에 대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했다고 얘기해주고 고생했다 얘기해주고 환대할 수 있는 거. 서로가 서로의 존재감을 높여주는 이야기다. 저희 교회 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애들이 저를 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아이들이에요. 목사님. 어른 성도 중에 저보고 목사님 이런 사람 봤어? 인사해도 받는 동 마는 동. 예. 안녕하세요. 참 하는 사람도 쑥스럽고 받는 사람도 쑥스럽고. 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친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반갑게 악수하게 되죠. 어떤 분들이 와도 꼭 특별히 저는 이제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할머니들에게 인기가 많았어. 제가 할머니 편에서 할머니 볼 때 저 그냥 보지 않아요. 옛날에 권사님들 볼 때도 꼭 등을 이렇게 제가 쓰다듬어. 그리고 꼭 안아줘. 그리고 제가 여기를 막 비벼줘. 권사님. 그것이 지금이야 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젊은 잘생긴 전도사가 그러면 좋아요. 그거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어려운 게. 그럼 첫 번부터 서로 안부를 물어주고 서로 잘 있었냐고 얘기해주고 만나자마자 일 얘기 먼저 하고 어떻게 됐어? 목사님 아니 좀 이렇게 나 좀 맞아주고 남편 들어오자마자 그냥 여보 돈을 갖고 왔다고 그래도 숨기고 싶을 때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오셨는데 머리 둘 곳조차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있었던 당시의 문화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가장 또 저를 반갑게 맞아야 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개입니다. 개 뭘 보면 알아요? 꼬리를 보면 알아. 꼬리를요 제가 한번 흉내를 해봤어. 강아지의 허리와 이게 힙이 돼가지고 저 정도 흔들려면 도대체 이 반가움의 정도가 꼬리에 나타나요. 너무 반가우면 기분 나쁘면 꼬리 내리고 그 꼬리 보고 제 마음이 좋아지는 거. 그 꼬리가 뭐길래 꼬리의 흔들림에 따라 제 기분이 좋아지는 거야. 도대체 꼬리가 뭐길래. 우리는 꼬리는 없지만 그보다 더한 손들이 있고 말이 있고 얼굴 표정이 있는 존재들인데 아담이 그냥 기계처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담은 사람은 여러분 감정의 존재, 인격적인 관계라는 건 감정의 소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서적 교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와를 보고 그냥 입력된 대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뼈 중에 뼈야. 근데 살 중에 살이다 네가. 와, 자식.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회복되는 건요 40일 금식 기도로 되는 게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삶에 이런 실천이 없어 보세요. 백날 해보세요. 회복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이에요.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화를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문화를. 우리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을 한 명도 그들을 환대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문화라면 와서 뭐 하겠어요? 여러분 저희 폴교회에 이 환대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환영하는 문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선교사님이 오셔 환대하고. 그래서 우리가 미션 베이스 지려고 하는 이유들이 그거예요. 선교사님들 오면 머리 둘 곳이 없어. 마음이 아파요, 사실.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갔다가 왔는데 아무도 여러분을 환대할 곳이 없어. 여러분이 머리 둘 곳이 없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에이, 이 나라 그렇게 내가 나가서 고생했는데 나 환영도 안 하네. 거기서 오는 배신감과 섭섭함이 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었다 깨도 이거 일으켜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 주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세요. 왜 이 환대의 문화가 깨졌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가족 공동체가 깨진 거예요. 예전에 가족 공동체 보십시오. 대가족을 이루며 살 때 그곳에서는 그런 부딪힘들이 있었고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그런 끈끈함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혼자 살고 혼밥 이런 건 옛날에는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혼밥족들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이 혼밥족들이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 안에도 혼밥족들이 늘어난대잖아요. 외로움, 소외됨, 밥 굽는 것보다 힘든 게 바로 이거예요. 밥을 먹는데 혼자 먹는 거. 우리가 단순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했어요.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환대하고 그들을 존중할 때 주님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환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 환대함의 문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필요를 주는 걸 넘어야 돼요. 이제 그냥 단순히 필요 주는 구제를 넘어선 환대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돼야 돼요. 그 환대함은 필요를 넘어 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존중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왕이 오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시편 24편의 이 환대의 문화입니다. 시편 24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문들아 머리를 들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확장하라는 거예요. 게이트를 넓히라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는데 게이트가 좁다는 거야.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의 게이트를 넓혀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 공간이 많아야 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것이에요. 환대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존중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환대받을 수 있는 존재지만 나 또한 환대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게이트를 넓혀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시대는 어떤 문화일까요? 폭력적 문화입니다. 예수님 오셨던 그 당시의 문화는 폭력의 문화였어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어린아이가 다 살상당하는 문화였어요.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그 말은 폭력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가드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댐이 뚫렸다는 거예요. 보호가 있으면 안정감이 있어요. 오늘 폭력에 노출된 사람들 보십시오. 공통적인 특징은 뭡니까? 가드가 없습니다. 보호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제가
가끔 테드 강의를 보는데 테드 강의에 어떤 유명한 한 분이 나와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에 되게 동의를 했어요. 어떤 강의였냐면 오늘날 인간이 인류애가 있다. 인류애는 그 인류애가 뭐냐면 컴패션이라는 거죠. 컴패션은 뭐냐면 고통을 함께하는 마음이 컴패션인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 고통을 함께 지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인류가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의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가난이죠. 자본주의니까. 이 가난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힘을 합쳐서 그 가난을 퇴치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전 1940년, 50년대에 비해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는 많은 곳에서 가난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극심한 가난, 상대적 가난은 높아지고 있지만 절대적 가난의 수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른 얘기를 하시더라고.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자기가 유엔에서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를 미국에서 맡고 있는 분이에요. 자기가 직접 가보니까 가난이 있는 곳에 빵을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다. 그런데 더 진짜 이들을 피폐하게 하는 고통은 뭔지 아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빈곤한 사회가.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어요? 아이들과 여자들이요 모든 위험에 다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빵은 먹는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10살 먹은 어떤 여자아이가 빵을 타러 갔다가 오는 길에 옆집 아저씨들에게 붙잡혀서 강간을 당했어요. 빵은 먹일 수 있는데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노출된 위협은 누가 막을 거냐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통인데. 그래서 실제적인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너무 쉽게 선진국일수록 그런 안전한, 여러분 비싼 동네의 특징은 뭐예요? 치안이 잘 돼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거. 제가 LA 이번에 갔을 때 저희 교회 형제자매들이 이제 LA로 다시 돌아갔는데 제가 만났어요.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한국에 뭐가 제일 그리워? 했더니 뭔 줄 아세요? 밤에 돌아다니는 거. 못 돌아다녀요 여러분. 밤에. 그것도 여자 혼자. 남자도 못 돌아다녀요. 부자 동네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안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래도 사람 살만한 곳이란 게 뭐냐면 밤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이런 보십시오. 난민 동네 이런 데 가보십시오. 먹을 것이 문제. 저도 거기에 집중했었는데 이것이 저의 관점을 막 바꿔버렸어요. 그러네. 가드가 없는 거예요. 가드가. 이들을 보호해 줄 가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담 타고 들어와서 나쁜 짓 하고 가도 누구 하나 제지하거나 막을 사람 없고 항의할 곳조차 없는 것이에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경찰들도 타락했고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폭력이에요. 그런데 그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911에 전화를 했어요. 위급하게. 지금 어떤 남자가 담을 타서 넘어오려고 한다. 제가 굉장히 위급하다 지금. 그럼 보통 911에 전화하면 5분이나 10분 안에 와야 돼요. 그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그게 레코드가 됐어. 통화원이랑 통화하는 내용이. 그런데 통화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주 예산이 삭감돼서 당신에게 보낼 경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화로만 워딩으로만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빨리 문이라도 잠그시고요. 뭐 하시고요. 주 예산이 삭감돼서 당신에게 보낼 가드가 없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 여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괴한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강간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충격적 사건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가드가 없다는 거예요. 보호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폭력의 문화입니다. 예수님이 있었을 당시. 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야겠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계시다. 어려운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고통받는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위험에 처한 자들과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이고 임마누엘의 정신인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폭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나라가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 가드가 우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의 보호가 우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서로의 보호가 되어주.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회복, 가족 공동체의 회복, 환대의 문화가 회복이 되고 보호받는 문화가 회복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도 보호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보호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도 공동체를 이 나라를 위해서도 여러분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를 위하여 보호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저 어려운 지역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번역한즉 그가 우리와 함께하신다. 오늘 이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약을 오래 먹었는데 정신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혼자 있다 보니까 또 이게 그런 공동체였고 결국 이제 혼자 있으면 이제 정신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막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느끼는 건 뭐냐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 가족들이 한번 이 자매를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한번 넣은 적이 있어서 가족도 두려워해.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경찰한테 결국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뭐 조치를 취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했던 기도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다행히 경찰과 만나서 잘 또 이렇게 인계됐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 땅에 환대의 문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보호받는 문화가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아담은 하와를 보호했고 하와는 아담을 존중하고 보호했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 깨질 때 죄가 들어왔을 때 서로의 보호의 벽들은 없어졌습니다. 너무 강팍합니다. 이 가족 제도가 깨지면서 우리 이웃들 옆으로만 나가고 조금만 자기 유익에 조금만 해가 되면 날카로워지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 안에 먼저 마음에 새기고 환대의 문화를 일으키고 서로를 보호하는 문화를 일으켜 정말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또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